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1계명을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은 제2계명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1계명에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호와 대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여호와와 함께 옆에다가 다른 신을 두고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계명 보면요, 사실은 오늘 이 계명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살짝 우리가 살펴보면 제1계명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1계명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고 2계명도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 아닌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분명히 다릅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면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계명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2계명 전체가 말하고 싶어하는 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이 아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말씀만 믿고 나아가야 된다.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계명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심정으로 혹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게 이 계명의 어떤 요약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좀 살펴보는데 그러면 창세기 4장 한번 가보시게요. 창세기 4장에는 인간의 최초의 살인이 예배 때문에 일어나요. 역설적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 때문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그 사건 한번 살펴보십시다.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볼 때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되게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나타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예물이 틀렸다. 뭐냐면 아벨처럼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그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마 이 예배자 때문에 그렇다. 이 예배자인 가인이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명한 이유, 이럴 때는 성경 해석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이 충분히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뭐냐면 그 이전에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다, 그걸 규정하고 나타내는 본문이 그렇게 충분치 않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본문을 볼 때는 성경 자체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6절과 8절 봐봐요. 6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명백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경고의 말씀이 끝나고 7절 끝나고서 8절에서 곧바로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에도 전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면 이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였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는 원래 악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원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였기에 어찌 그가 드린 예물 또한 받겠습니까? 아마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 또한 무시했을 것입니다. 두 개 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오늘 이 가인의 사건, 첫 번째 예배 사건에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우선 이제 살펴볼 건 출애굽기 20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예배에 대한 주제를 다뤄요. 아마 여러분 각자가 끊임없이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어느새 우리 안에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20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지금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는 그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신 그곳에 우레와 번개가 있었다. 그리고 21절에 흑암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신비한 장면이에요. 뭐냐면 원래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신명기 4장 11절은 좀 더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 설교 노트에 있으니까 한번 그대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은 지금 불이 붙은 것처럼 산이 환해요. 산 자체는 마치 그 자체가 발광체인 것처럼 지금 산이 환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위로 흑암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매우 신비한 장면이죠. 이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빛으로 자신을 계시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자신을 숨기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의 장면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50년을 내가 하나님을 섬겨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하나님을 참 모른다는 걸 깨달아. 나는 도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어.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크면 내가 짐작할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돼요. 근데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목이 곧은 백성이 있어요. 많이 아는 척하는 사람. 아, 똑같은 이야기네. 사실은 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면서 그런 특징이 지금 이 본문 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의식을 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데 그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근데 특별히 이 장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그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 아마 이 출애굽기를 처음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깊음,
그 어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심연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들은 산 아래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벌벌 떨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만나봤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서 벌벌 몸이 떨리는 경험, 하나님이 너무 크고 두려운 분이셔서 몸이 벌벌 떨린 경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그 질적인 격차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걸 격차를 느끼는 가운데인데,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반응이 18절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성경은 18절과 21절에서 뭘 강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쵸?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즉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면 죄인은 멀리 서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요. 마치 태양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와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태양에 우리가 아무런 노출과 방어 없이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위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셔서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인들은 죽음, 더 이상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멀리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요청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대신 들어주세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박 목사가 사라지고 하나님 이 자리에 오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귀 닫고 도망친다니까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 들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은 근본적으로 또 한편 뭘 말해주고 있냐면, 말씀을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흑암 중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을 받고 31장에까지 이르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장면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하는 장면이 신명기 4장 15절로 16절에 나옵니다. 여기 장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볼까요? 신명기 4장 15절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리고 쭉 이어집니다. 즉 뭘 말하냐면, 왜 형상을 만들면 안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말씀만 믿고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야 되지, 어떤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신명기 4장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주제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두 번째,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아마 이 장면을 이 두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우상을 만든 데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32장으로 가봐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이 있네요.
32장 1절로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든 백성이 우상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렇죠? 먼저 요청해요. 1절 그리고 3절 보니까 자신들이 직접 재료를 모아요. 금재료를 바쳐요. 고급이에요. 고급. 은이 아니에요. 금으로 바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황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불러요. 정말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너는 아담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들이 형상을 만들고 신의 이름을 지어서 불러줘요. 이미 여기 안에서 1계명부터 3계명 모두를 어기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을 선포해요. 5절에 있죠. 이것은 4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의 규정. 지금 모세는 산 위에서 10계명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아름다운 결혼의 언약을 맺고 계시는데 아래에서는 완전히 결혼 관계를 파탄내는 1계명과 3계명을 한꺼번에 어기는 장면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주의로 뛰놀아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오늘 32장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정확하게 역창조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만드신 인간을 보고 즐거워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제 그 자신이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 지으신 목적을 완전하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말 못하는 신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말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했는데 말 못하는 신은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근데 시편 115편 5절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이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은 말 못하는 우상을 좋아할까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 그저 주일날 나에게 들리지 않는 말 못하는 신을 원할까요?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회 생활할 때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우상을 만들 때 그 동기를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이럴 수 있겠죠. 40일 금식, 100일 새벽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것이라면 우상 숭배적 신앙일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헌금을 이걸 통해서 1,000번째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생각으로 헌금을 드린다면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조종하려고 헌금을 드린다라면 그 액수가 아무리 커도 그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적 노력일 것입니다. 또 오늘날 이런 신앙이 있어요. 말한 대로 된다. 상상한 대로 된다.
긍정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숭배적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기 말만 남은 신앙은 아마도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성경의 말씀을 내 삶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붙잡지 않고 그저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 영적인 상태는 우상숭배적 영적 상태일 것입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각자를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벙어리 하나님입니까?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해석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말씀을 해석합니까? 내가 살아보니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실용적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께 설교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를 오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와요. 이해되세요?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면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어느 순간 우리 모두는 우상을 너무나 닮아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아까 봤던 시편 115편 8절 말씀 봐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우상과 같으리로다. 즉 뭐냐면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입이 있어도 기도할 줄 모르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신앙이 되고, 그리고 하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숭배하고 있는 우상을 너무 닮아서 이제 그처럼 무력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주는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제가 찬찬히 보니까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매번 이렇게 반복돼요.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의 눈이 먼 사람은 말씀의 눈이 멀잖아요. 세상 우상의 눈이 머니까, 귀가 머니까 말씀의 귀가 멀어버리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반복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걸 회복시켜 주세요. 네,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에게 다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까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어떻게 말씀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십시다. 우선 함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이제 성경의 중요한 텀인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이 땅에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동일한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말하는 이 이미지라는 단어, 동일한 형상의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원래 형상은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우리 설교 노트에 요약한 내용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말 못하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으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면 1장 23절 말씀은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렇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 왕으로 우리는 이 땅에 지음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에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어진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가치는 어쩌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닮았으면 우리도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이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우리가 존귀하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아시다시피 그 형상을 깨뜨립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뱀의 유혹 가운데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저 물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가 나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즉 물질, 아까 먼저로 이 피족에 있는 이 물질이 나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처럼 풍요로운 삶과 행복을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최초의 죄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겼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와 함께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지금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깨어진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죠? 우리가 전제할 게 뭐냐면 우리는 질서를 이해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위에는 누가 있죠?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인간이 깨어지면 누가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돈, 아파트, 좋은 직책, 사람들의 인기, 권력, 이 모든 이 피조물로 인간의 깨어진 형상이 회복될 수 있냐고요? 없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 그분은 또한 요한복음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깨어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고 그분의 영혼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회복의 은혜를 이해하십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에는 이 모든 거짓 형상 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너희들은 이제 오직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궁극적인 행복하고 온전한 만족의 삶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무엇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해요. 사실 그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보이는 게 다잖아요. 보이는 게 다고 끊임없이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저도 그래요. 근데 성경 말해요. 그것은 너를 채울 수 없다. 인간의 끊임없는 그 공허함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취해도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만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참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깨어지시고 그리고 완전히 살과 피를 찢어 나눠주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깨어진 형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두 부류가 있는데, 이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끊임없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아무리 위대한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은혜 받는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설교가 보잘것없이 나와버려요. 스펄전이 와도, 존 파이퍼가 와도, 오카는 목사님이 와도 그 사람을 통과하면 말씀이 그렇게 시시껄껄하게 보일 수가 없어. 그런 인생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신앙하는 사람,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예배 생활하는 사람, 자기 기분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믿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든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즉 피조물, 죄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믿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영화롭게 하라. 말씀을 영화롭게 하라는 뜻은 뭐냐면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말씀되게 내 삶으로 드러내게 하라. 야, 저 사람 보니까 야, 복음이 능력 있네. 야, 저 사람 보니까 야, 박용주 목사 설교는 보잘것없는데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야, 보잘것없는 설교를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사네. 목사 수준하고 비교 없이 성도들이 더 말씀을 더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따라 신앙하는 사람, 모든 반역과 죄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좀 두려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깊이 안 다뤘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를 것이고, 또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부모님들 그냥 내 한 대에 끝나지 않아요. 예배 시간 지키는 거 있잖아요. 내 한 대에 안 끝나요. 내가 어렸을 때 얘들을 예배 시간 그냥 늦는 것에 습관화되면 애 죽을 때까지 늦어요.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그거 바꿔주기 쉽지 않아요. 아시죠? 내가 뭐 여러분 정죄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의 영적인 추구와 방향들이 자손들에게 가요. 두렵게 여겨야 돼요. 사실 오늘 성경은 매우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이 숭배하는 것을 인간은 담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구를 숭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것을 닮아요. 돈을 숭배하면 돈을 닮을 거예요. 예수님을 숭배하면, 믿으면, 그리고 예배하면 예수님을 닮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진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예요. 바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이죠. 그걸 삶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